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자기소개 5번째 묵상,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주님이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말씀을 하셨을 때 어땠을까요? 아마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자신 있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주목하게 하시며 담대히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이 말씀 그대로 세상의 빛이 되시기에 그를 따르면 어둠이 떠나가고 빛을 얻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밝아지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을 아실 텐데요. 이 찬송가 가사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어둠 속에 있던 내 인생이 예수를 만나면 비로소 밝아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요 특징이 있습니다. 2종류의 반응이 있습니다. 나방과 같이 반응할 때가 있고 바퀴벌레처럼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나방은요 불빛을 보면 모여들죠. 빛으로 나아옵니다. 그런데 바퀴벌레는요 불을 피해 어둠 속으로 다시 숨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죄인인 우리에게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빛이 비추면 여러분 마냥 좋을 것 같나요? 아니요. 다 드러나요. 나의 수치와 죄와 연약함, 그야말로 내 바닥이 드러나요. 나의 바닥을 마주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으로 나와 죄와 수치를 주님 앞에 드러내고 회개하고 고침받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그렇게 비추는 빛이 싫어서 다시 어둠 속으로 숨어 자신을 빛으로부터 가리우는 사람도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에베소서 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주님이 빛이세요. 그래서 때로는 책망하시며 우리의 속사람을 드러내십니다. 나를 보게 하시고 내 내면의 모든 생각과 동기와 마음을 드러내시고 비추셔서
나타내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를 밟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치시고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어떤 상황 속에서 하셨는가가 중요한데요. 3절부터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오늘 여기에는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끌려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수치와 율법이 정한 형벌,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형벌 아래 놓여 있는 거죠. 이 여인은요, 수많은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거의 발가벗겨진 채로 끌려오지 않았을까요? 회복할 수 없는 수치와 절망이 이 여인을 사로잡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요, 정말 죽음밖에는 출구가 없어 보이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주님께 질문을 던진 사람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여인을 보이며 주님께 묻습니다. 이 여인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하는데 당신 뭐라고 말하실 건가요? 이들이 이런 말을 한 건요, 주님을 고소하기 위해 예수님 시험하려 한 거죠. 그러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차마 먼저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씩 둘씩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고요. 결국 이 여인과 주님만 남았죠. 주님이 여인을 보시고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물으시자 여인은 없나이다 대답합니다. 다시 주님은 그녀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그야말로 어둠만 가득한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둠이 빛으로 변하는 것이 보이실까요? 간음한 여인, 누가 뭐래도 어둠 속에 있던 여인이죠.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만 했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야말로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들, 스스로는 의롭다 하나 그 의로움 뒤로는요, 누구보다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죠. 이들에게 도무지 긍휼도 사랑도 연민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장에, 이런 죄와 어둠으로 가득했던 현장에 누가 계세요? 우리 주님이 계세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죠. 어둠이 떠나는 것이 보이실까요? 신기합니다. 여인도 여인이지만 바리새인들도요, 자기 의가 주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 보이실까요? 손에 있던 그 돌을 내려놓는 것이 보이실까요?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여인의 부정함도 드러났고요. 바리새인들의 자기 의도 드러났고요. 빛이 비추자 그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 앞에 이렇게 드러나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때로는 간음한 여인의 모습이 다 드러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부서지기 원합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 돌이 내려놔지기 원합니다. 부끄럽고 아프지만 내 수치가 주님 앞에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때 군중들 가운데 끌려 나와 엎드려져 있던 여인처럼 이 수치와 부끄러움, 발가벗겨짐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요?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갈 건가요? 우리의 자리는 오직 예수님과 오늘 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여인만 남은 이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자리예요. 십자가의 자리예요. 이 빛 대신 주님 앞에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어둠 속으로 숨는 것이 아니라 나와 예수님만 남은 이 자리에서 용서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며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이제 내 삶으로 돌아가 주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이에요. 생명의 빛을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 복된 약속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 앞에 나와 나를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